우리 한번 외치며 나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전부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늘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현실은 실제잖아요, 실제. 근데 우리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 현실 앞에 막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고, 아멘입니까? 임재가 진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실제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야. 현실만 보이고 내 질병, 내 가난은 실제인데 내 믿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그 믿음이 지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현실 앞에 엉뻥 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순교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굉장히 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사실은 다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 신앙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은 실제가 안 되어지면 현실 앞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가난은 실제잖아요. 내가 지금 아픈 건 실제잖아요. 돈 없는 것도 실제고, 자식 문제 실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믿음은 실제가 안 되니까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다 없어져버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앞으로 고난을 어떻게 이겨갈 겁니까? 죽음을 어떻게 이겨갈 겁니까? 이거 다 실제인데. 근데 우리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오늘 죽어도 난 천국이다. 아멘. 이 믿음이 딱 있으니까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은요, 다 믿음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야, 안 믿고. 믿는다 하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딱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요, 그걸 쉽게 이겨가거든요. 우리 무디 목사님은 천국 갈 때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천사가 온다고, 천사가 온다면서 너무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 죽음도 넉넉하게 이기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과 세상과 딱 부딪히면, 말씀과 세상이 딱 부딪히면 말씀으로 이겨가야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그냥 세상은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야. 진짜 영원한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예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이겨가는 겁니다. 제가 계속 임재가 전부이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임재가 전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임재가 전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저는 아직까지 돈이 전부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임재가 전부여야 되는가? 제가 계속 임재에 대해서 설교를 한 20분,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죠?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교할 수 있다는 이 은혜고 감사한 건데, 여러분 임재가 왜 전부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잠깐 이 부분을 좀 짚고 요약을 좀 하고 오늘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임재가 왜 전부여야 되냐면, 복음의 종착점이 임재고
복음이 임재이기 때문에 임재가 전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종착점은 임재입니다. 복음은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유가 뭘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임재죠. 임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라고요? 임재. 그분이 고난 받으신 것도 임재.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도 뭐예요? 임재.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도 뭐예요? 임재.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신 이유도 뭐예요?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요 소원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거셨어요. 여러분 왜 거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우리와 영원히 사는 거. 아멘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은요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내가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대답은 50점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복음의 이 긴 여정을 주님이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다 모든 것을 거셨는가?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시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뭘 만들어내시는가? 바로 임재가 하나님의 전부이기에 임재의 모든 것을 거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재가 전부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죽는 자가 왜 죽고 부활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의 여정을 왜 만들어내셨는가? 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신 줄 믿습니까? 이게 임재가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 여기에 내 모든 마음이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거 하나 언젠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분이 그 33년의 그 고난을 이겨가신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게 기쁘게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해요. 이제 모든 자들과 함께 살리라.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신 줄 믿습니까? 그 십자가는 임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쓰신 거예요. 견뎌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식이잖아요.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걸 아니까 우리가 임재가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임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사건이 임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임재를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은 작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거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거보다 큰 사건은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이고 이 죄 많은 우리에게 이 허물투성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작은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딱 만나보니까 기도해서 능력 받았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고 그거 아무 가치가 사실은 복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 이거 큰 사건이 어디있어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한다는 삶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과 함께 살아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위대한 엄청난 이 삶이 우리가 믿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거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거든요. 이건 도무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고요. 우리가 날마다 임재의 크기와 넓이를 날마다 깨달아 가야 되는데 이건 알면 알수록 감격스럽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다 가진 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좀 있습니까? 이게 참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재에 우리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임재가 전부여야 되는가? 임재 없는 모든 삶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 임재라는 설교 가지고 저번에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 너희들만 올라가라. 그 대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해줄게. 젖과 꿀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딱 이렇게 약속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젖들을 물리치는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위대한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뭘 알았습니까? 아무리 큰 성공과 잘 되는 거, 행복,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업적을 이루는 성취감을 얻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줄 수도 있지만은요, 주님이 없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없는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우리는 주님 없는 성공을 원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밖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이루고 뭘 성공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너는 나와 지금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만난 자냐? 너는 나와 하고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적 있습니까? 주님이 천국에서 심판할 때 뭘 물어보실까요? 너는 정말 나를 아느냐?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살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일을 했고요. 또 내가 직분을 갖고 있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너는 임재의 그 큰 깨달음을 정말 깨닫고 있느냐? 내가 전부였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전부 임자인 자인 줄 믿습니다. 임재가 전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빼앗기면서 세상 것을 얻는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땡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영혼은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지고 팔복의 은혜, 진짜 복, 하나님을 진짜 구하고 찾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임재가 뭐냐면 임재가 성령 충만한 것을 믿습니까? 자, 이걸 알아야 임재가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딱 이 복음을 잡아보니까요. 부활의 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부활의 복음이 초대교회 원년 복음이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걸 찾아냈잖아요.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까? 딱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거 그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없어. 그들에게 신약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모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뛰어난 신앙, 너무나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이 딱 보니까 임재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이 다거든요. 성령 충만이 다야. 이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3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점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왜?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바울 서신을 보면 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가 이기고 있잖아요. 아,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구나. 그걸 위해서 주님 우리 기도는 항상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성령 충만이 딱 뭐라고 딱 결정이 되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것만 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까? 이분과 함께 사는 거.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재가 되니까 임재가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이 임재니까요. 성령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임재의 종주를 찍는 거. 임재. 그래서 제가 임재를 잡아보니 임재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초대심도 있고 연합도 있고 동행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신앙이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고수는요 간단한 걸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은요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을 붙드는 삶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아, 이게 결정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예전에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뭔지를 몰랐어요. 능력 나타나면 성령 충만하네? 뭔가 느끼면 성령 충만하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인격이 변화되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네.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결과 나타난 형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임재가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까?
야, 이거 하나 딱 열리니까 이제 여러분 뭐만 붙들면 됩니까? 오늘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까? 이분을 만나고 이분과 함께 살기만 하면 우리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이번 임재 가운데 살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면 그분과 그분을 임재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 그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뭘 이긴다? 죄도 이긴다. 아멘입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문제도 이기고요. 문제도. 환경 모든 것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이 보배가 딱 띄워지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음에 8절 9절 우겨삼을 당하고 낙심당하고 박해를 박여도 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삶으로 가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걸 찾아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나는 주님과 임재 속에 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다른 거 하지 마. 나와 사귀자. 나와 함께 살자. 나를 놓치지 말고 나를 붙들고 나를 항상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만 한다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약속을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임재가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권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보니까 임재로 모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붙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죄도 뭐로 이긴다고요? 자, 임재로. 자, 세상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임재로 이기. 문제도 뭘로 이긴다고요? 염려, 걱정도 뭘로 이긴다고요? 야, 다 임재네.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이분만 보이기만 한다면, 이분만 딱 인지만 되면,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낙심하고,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염려,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염려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 미친 짓 하지 맙시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미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미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염려한다,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우리 예전에 우리 사모가 그 간증했잖아요. 사모가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인데도 염려가 안 돼. 염려를 못 부리치는 거예요. 동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항상 염려투성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해서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이 하냐고. 당신 기도도 하고 영적 체험도 있지 않냐고. 그런데도 계속 염려에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임재가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체험이 있더라도 그 속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로 이겨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임재로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자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을. 여러분, 우리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게 참 놀라워. 그래서 여러분, 임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임재 딱 붙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재 붙읍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 붙들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데 내 목숨을 던져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마귀가 딱 생각을 또 잡아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늘 설교입니다. 세상이 어둠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가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살만한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땅이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이 세상은 어둠이죠. 그리고 악한 자 안에 있대요. 악한 자 안에 있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있대요. 그놈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인 줄 믿습니까? 그걸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 어둠인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인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주님 만나보니까 야 우리가 망하는 존재였네. 야 우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는 다 지옥이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뭘 아는 거예요? 이 땅이 어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망하는 곳이고 우리는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어둠 속에 사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계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인 줄을 모르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줄 믿습니까? 이런 전도가 뭐예요? 전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이에요. 마귀 귀신이 지금 지배하는 곳이에요. 당신 죽으면 지옥이야. 지금 다 속고 살아. 이걸 말해주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전도인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도 몰랐어요. 알 수도 없는 거죠. 왜?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자랐으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 이 땅이 어둠인 줄 몰라. 마귀한테 지배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 땅이 어둠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 땅이 어둠이고 다 마귀 지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버렸어요. 세상의 임금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어둠이에요. 어떻게 하다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빛을 만났잖아요. 생명의 주를 만났잖아요. 이 땅이 어둠인지를 알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다 속고 살고 있거든. 지금 다 지옥으로 가고 있거든요.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곳이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 누린다. 이건 완전히 또라이 중에 또라이입니다. 이
땅이 어둠인 걸 알면 이 땅에서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 성공해서 산다. 이거 완전 미친 짓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곳인데요. 죄와 저주가 가득 차 있고 심지어 믿는 우리라도 죽이려고 수없이 덤비는 곳이 이곳인데 이 땅이 어떤 곳인데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면 죽고 싶죠? 자살하고 싶은 사람,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가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몰라요. 소민은 안 가졌겠죠. 소민은, 소양이도. 근데 우리는요, 소아도 안 가졌을 거예요.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은 안 가졌지만 우리는 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그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막 이런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고 싶다, 힘들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내 자신들의 감정을 딱 살펴보니까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저도 그렇지만은 죽고 싶었다는 거죠.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이 그런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온갖 마귀가 가득 채워 있고 그 영혼을 지옥 보낸 곳이 이 땅인데 이 땅에서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 믿음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이 땅이 어둠인 줄 알기를 소원합니다. 어둠, 캄캄한 어둠.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 이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 이곳 아닙니까? 그분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이 어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악랄한 죄, 이 망하는 이 땅에 마귀의 지배받아서 사는 이곳.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이란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곳인데 여러분? 다 죽어서 지옥 보내는 곳이 이 땅인데 다 멸망당하는 곳이 이곳인데 마귀가 이 땅의 지배자인데요 여러분. 세상 임금인데요. 여러분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직 예수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이 말은요. 지구가 이래 있어요. 오늘 내가 사실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그 원색의 그림이 찍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공중의 권세에 잡았다는 것은 대기권을 잡은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이 땅 마귀가 모든 걸 쥐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못 빠져나와. 이 땅은 다 공동묘지야. 다 죽어야 돼. 마귀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어느 한 인간도 없어요. 한 인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가 모든 세상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 그럼 나는 안 다스리나? 아니에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구를 다 쥐고 있는 것이가 왕이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에 잡았다는 것은.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공중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틀은요. 누가 만들었다? 따라합시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마귀가 만들어서. 이 땅의 문화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여러분 아시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정말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이 틀, 풍속, 가치관 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마귀가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까? 아주 존귀하게 세상을 만들어놨어. 인간이 자기가 주인되어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놔. 하나님 지가 주인되어서 모든 마귀가 주인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을 다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만들어놔. 이 틀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마귀가 만든 틀 가운데 움직여가는.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야, 돈이 있어야 된다. 행복이 최고야. 영예 그거야.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야. 이 땅의 문화와 이 쾌락의 문화를 만들어서 이곳이 이것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다 이 틀을 만들어서 다 인간을 지금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귀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마귀가 익숙하게 우리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속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 가족들, 친척들, 이 세상 모든 인구들, 하나님을 대적한 동성애 자들 다 뭐예요? 예수님 없으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한테 인권이라는 체제를 가지고 온갖 주님 앞에 악랄한 짓을 하고 있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가 마귀한테 지배받는 줄도 모르고 다 끌려가면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틀에 잡혀서 세상을 다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어내서 돈이 있어야 산다고 세상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는 거예요. 진한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자기의 성철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진짜 성공이라고 외치고 나가잖아요. 다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온 거예요. 다 마귀가 지금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종교적 교육을 받아서 다 사회주의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아이들 교과서에 보면 눈 뒤집어지는 이야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들들 교과서 펼쳐봐야 돼요. 아이들 교과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시대 가운데 우리 코로나는 겁내는데 왜?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지금. 그보다 더 무서운 지금 죽음이 앞에 있고 마귀의 이 엄청난 관계가 우리 앞에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사냐 말이에요. 최소한 코로나19처럼 우리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편안한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것에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 속에 살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틀 속에서 온 생각이라면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까?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빛이 이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틀을 만들어 놨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영예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사고하고 그걸 목표로 살아갔던 우리 삶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속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라면 그럼 나도 속고 살았다는 거, 나도. 제발 좀 속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죽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영적 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를 알겠죠. 왜 힘들었을까요? 내가 왜 염려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삶이 공고하고 힘들었을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놈이 있어요. 그 생각을 집어넣는 놈. 염려는 100% 그 놈인 거고. 염려에 잡힌 사람은 다 마귀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 아멘이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면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염려를 집어넣고요. 세상은 어떤 욕심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내 어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가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집어넣고 주장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악한 마귀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보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신앙생활의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까? 말씀 외에는 다 마귀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 외에는 다 마귀 거야. 언제 하나님이 염려하라고 이야기했나? 언제 하나님 욕심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했나? 언제 하나님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언제 하나님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이야기했나요? 언제 하나님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라고 언제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이걸 나누어 버려야 돼요. 아, 이거 마귀가 와서 어느 때 딱 그러잖아. 우리 신앙을 딱 가면 딱 위협을 주고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너 큰일 나. 너 많이 뺏겨. 그 생각 딱 넣어주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귀 귀신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를 어떻게 사회주의 정부가 어떻게 잡냐면 한국교회가 이제 점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너희들이 자꾸 성경 말씀을 자꾸 전하고 자꾸 동성애를 제라고 한다면 우리 가만히 안 둔다. 말하지 마. 감옥도 보낼 수 있어. 자꾸 우리 입술을 이렇게 위협을 주는 우리 신앙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좀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앞으로 계시록에 핍박의 시대가 올 건데 이 작은 조금 이 지금 진짜 코로나19 크지는 않잖아요. 그죠? 조심만 하면 돼. 근데 이 큰 핍박을 어떻게 이겨갈 거야 이거 어떻게 이거 연층 훈련 시켜 가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 함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속고 사는 겁니다. 나도 속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속고 살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존경하고 보배로운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성도들 그때 간증 터졌잖아요. 아이고, 내가 마귀한테 속았다. 내가 이런 존귀한 자인데 없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세상의 틀에서 만드는 마귀 역사에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는 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요,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붙들지 맙시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명예를 딱 붙드는 순간 인간이 추악해지거든요. 더러워지거든요. 돈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 인간은 아주 악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로 세상의 것을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돈보다 더 우리의 영적 자원이 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로 먹는 거예요. 만나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선악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먹을 것은 생명나무 과일 열매, 이걸 먹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하는 마지막 수정은 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딱 되어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줄 믿습니까? 영원한 것이 열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사는 길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것이 열려지면 세상이 어두운 줄 알고 세상 것을 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놓아라 놓아지지 않아. 영원한 것을 보아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것이 저것이구나. 이것은 잠깐이네. 썩어질 것이네. 썩어질 똥 붙들고 늘어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다 지나가는 건데 저 영원한 것이 진짜네. 이게 딱 열려지니까 이 세상 뭐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라면 가는 거지. 세상 깔끔하게 살다가 가는 거지. 여러분, 뭐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니까. 썩어질 거리잖아요. 다 나눠놓으면 아무리 맛있는 반찬도 여러분 일주일 한 달 나눠봐. 팍팍 썩는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내가 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 가지고, 다 사라지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귀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거 붙들고 똥 붙들고 늘어지는 거, 이거 평생 이거 가지려고 평생 살다가 죽으면 뒤지면 지옥 보내는 놈이 마귀잖아요, 여러분. 다 썩을 것들. 바울이가 그렇게 말했던 배설물, 그거 붙들고 마귀가 이거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귀신에 들리는 사람들 보잖아요. 더러운 옷 같은 거 이상한 거 들고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 뺏기려고 이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요? 더러운 옷 하나 입고 더러운 거 가지고 그거 안 뺏기려고 이게 내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요 진료하지 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요. 다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인생 아파트 하나 한 채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화장실 2개 인생이라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파트 2채 딱 얻는 거예요. 옛날에 아파트가 그 아파트 하나에 화장실 하나니까 그분이 딱 이야기, 인생의 뭐를 이야기하냐. 화장실 2개 얻는 인생.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생 끝내시렵니까? 마귀가 주는 거 붙들고, 썩어질 걸 붙들고,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여름 인생 다 던지시렵니까? 화장실 2개 얻는 인생으로 만드시렵니까? 그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 2개를 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2개 얻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열려져야 돼요.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하나요? 여러분, 지지 마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본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침이 열려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거 바보가 아니야. 우리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영원한 걸 보니까.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불쌍히 여기잖아. 저 영혼 저 지옥 갈 건데. 저 썩어질 거. 저거 붙들면서 주님 놓치는 거. 저 썩어질 돈 때문에 주님 버리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 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는 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딱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 땅의 것에 추구하고 자기가 준비한 살아서 마귀가 딱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 임금이 딱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집어오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내 신앙을 잘 감당해서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다 속고 살잖아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다 속아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하지만은 다 자기 마귀한테 지배받고 마귀가 만드는 틀 속에서 지 똑똑함 속에 살잖아요. 서울대를 다니든 하버드를 다니든 주님 못 만난 사람은 다 여러분 실패 인생인 줄 믿습니까? 다 어둠은 어둠이지 뭐 거기 뭐 더 이상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어둠에서 주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둠이 세상에 뭘 좋은 게 나오겠다고 뭐 주님 캄캄한 어둠인데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철저하게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영원한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전는 자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보느냐? 주님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부활을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천국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에 오신 분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보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것을 그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영원한 분을 만나니까 영원한 것이 열리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 아멘. 이걸 위해서 사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두더지가 아니야. 땅을 파는 두더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란 말이에요. 저 영혼은 천국을 바라며 사는 존재지. 뭘 마실까, 뭘 먹을까 구하지 말아잖아요, 주님이. 그거 내가 줄게. 그 주님이 준다 알고 있는 거 하지 말라고. 너는 그게 나라고 이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뺏고 다다른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마귀아담에 걸려들면 빠져나올 자가 없는데 여기서 사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어둠인가 사실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까? 임재 주님밖에 없다. 아멘. 주님 놓치면 여러분 우리 다 암흑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 캄캄한 암흑이기 때문에 주님만 빛이야. 주님만 빛이야. 주님 빛이 사라지는 그 순간,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암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놓치는 순간 난 암흑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똑똑하다 필요 없어. 주님 보시기에는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헤매고 있고 다 자기가 마귀한테 다 잡혀서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고 다 육신의 생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악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거, 이 캄캄한 어둠이잖아요. 이곳에 칠 같은 어둠, 빛 하나 없는 이 어둠 속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성령으로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이분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임재가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 놓치면 우리는 바로 암흑이야, 지옥이야. 우리는 망하는 거야. 지난 주일 오전 설교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왜 힘들고 어렵냐? 여러분 환경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놓쳐서 그렇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옥 같은 이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정말 망하는 세상, 주님 없는 의미 없는 이 세상,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 잡아야지. 주님 붙들고 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 그분만 붙들고 임재 속에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전부이기에 오늘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임재, 주님을 놓치는 것은 나는 암흑입니다. 나는 마귀의 집에 종이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주님 붙들어서 말씀만 붙들고 사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임재가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